또 이렇게 바람도 그치고 눈도 오지 않아 가지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더욱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난 행실을 돌아보며 죄악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사오니 이러한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배와 우리를 위하여 주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줌의 진흙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새해가 벌써 11일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무지 속에서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이 네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인과 구도가 되지 아니하는 귀한 가정들이 복받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육체에 속하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인쳐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온 한 해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표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의 칭찬받은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자로다 할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강교회가 행복한 그리스도교회로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으로 그 꿀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말씀의 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는 늘 감사드리며 행복한 자로다 얻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장)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여러 번 이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자에게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마 칼빈이나 루터나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크 엘룰은 프랑스의 법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분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또 이분에 대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도 들었고 이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크 엘룰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포도주가 많이 나는 보르도라는 지방에서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보르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서 비로소 보르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크 엘룰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보르도라는 시내가 돌아가는 현실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책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사람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돈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넓고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가 우리 세상에서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요, 환경적인 문제요, 정치적인 문제요, 뭐 선악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데 저는 현대 사회에서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해 보면은 마찬가지였어요. 저 옛날에도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도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가는데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옛날만큼 부흥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고 교회도 부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경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 지 아주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니, 경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설교를 헌금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강해 설교,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강해하다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성경적인 이러한 경제 원칙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에 삼은 것처럼 또 제가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을 언급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제가 같이 있었던 부목사를 쓰던 교회에 이제 그 권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삼성그룹에 다닌데 이 삼성그룹에서 받았던 본인의 회사가 상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로또 맞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고, 또 그 권사님하고 친한 이웃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돈 많다고, 집이 많다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 물질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분인데, 그래서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잘 아시는 분이라서 또 이렇게 교회 재정을 맡겨드렸는데, 또 여상도 나와가지고 뭐 엑셀이랄지 여러 가지 뭐 회계된 부분들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는 제 귀에 이런저러한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분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스포츠 동호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교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의 명의를 걸어두고서 그렇게 조금씩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면서
그곳으로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 의료 보험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 반찬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 반찬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찬 그분이 담당해 가지고 봉사하고 나게 되면은 저희 교회는 그때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도 안 했고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쌓아드리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본인이 먼저 남은 음식이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저희는 이렇게 조금 결혼하지 아니한 요리를 잘 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봉사하는 주간이 되면은 우리 그러한 혼자 사는 남자 싱글들에게 뭔가 한 주간 조금 먹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온 신고가 저한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뭔가 그분이 담당하다가 뭐가 안 좋았는지 장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우리 교인도 활동하고 있고 또 교인 남편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면서 이분이 조금 이제 교회 뭔가 장 같은 거나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본인의 물건도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점점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물질은 많은 분인데 조금 물질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많은 분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저한테 이러한 부분들은 도려내야 된다. 여러분, 몸에 고름이 생기면 깔끔하게 짜내야 되는 것처럼 도려내야 된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젊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고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권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권사님을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좀 솔직하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권사님 좀 이 부분 잘못하신 부분과 조금 권사님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권사님 죄송하지만 조금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조금 권사님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넘게 상광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지 어쩐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통해서 조금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제 말을 입으로는 수용했는데 가슴에서는 수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목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보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전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저도 조금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써 해서는 사람만 잃게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기회가 나왔을 때 하지, 그냥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막 설교로 비판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그냥 제가 강해 설교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기도만 해야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어떠한 문제가 보여도 저 혼자 기도만 하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제가 선한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권사님 헌금하시라고 권하는 것은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제가 과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권사님이 그렇게 한번 특별히 헌금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금액도 한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헌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교회 안에서 잠잠해지고, 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금을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방인의 뜰, 그 장사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은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헌금함은요, 유대 성전 안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헌금함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대 성전 안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헌금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드리는 헌금함 따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함 따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가지고 헌금함이 13개가 성전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을 보시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봉투에서 넣어드리면 얼마나 헌금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지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화, 동전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함도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청동 헌금함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헌금하게 되면은 헌금이 따라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헌금을 조금 하면 소리가 조금밖에 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니까 헌금 청동함에 주화를 드니까 다르륵, 어때요? 시내버스 타면은 동전 바꿔줄 때 돈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그런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2렙돈이 다른 화폐 단위로 하면 한 고드란트였어요.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이 고드란트는요, 이 한 고드란트는 이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의 6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최저임금 10,000원 잡아가지고요 64분의 1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은 이 지금으로 하면은 뭐 500원에서 1,몇백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가난한 과부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금함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었겠지요.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헌금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많은데 가진 것에 몇 퍼센트를 했느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과부는 전 재산,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동전 2개, 이 100%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헌금의 제사를 헌금할 때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득 중에서 얼마를 드렸느냐,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드렸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지 액수를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광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광교회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2개 헌금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는데 우리 상광교회를 유지하고 상광교회 재정에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지만 우리 상광교회에 그 기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교회를 운영하는데 큰 액수를 헌금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데 몇 퍼센트를 기억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은 그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동전 2개밖에 없었지만 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헌금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왜 하나님 내 팔자를 이렇게 과부 팔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 가난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도 없어요. 지금 동전 2개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기의 가진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비록 액수는 작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이제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41절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내용입니까? 40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위선적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라고 있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들 돌봐준다고 하면서 ним마이 포켓 착복했던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때요?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가난한 과부와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 과부의 헌금을 빼앗는 이 나쁜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과부를 의도적으로 살펴보시고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잘못과 이 가난한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의 헌금을 극명하게 대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기관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어때요? 운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광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기 때 해도 이 헌금하라는 광고 하지 않고 알아서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주보에도 그런 내용 쓰지 않습니다. 구두로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시지, 저는 제 목회 양심 또 정성수라는 개인의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광교회는 그러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왜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가 이렇게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착복하면 안 되는 것과 오늘 과부의 헌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저기 통일교나 신천지 같이 이단 같이 막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물질의 탐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목회자와 우리 교회가 이 물질에 탐하는 그러한 잘못을 서기관들처럼 범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헌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에게 책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정성수 목사가 상광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바른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구해야 될 목회 철학이요, 목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난한 과부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금을 액수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도 돈이 없을 때,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냥 과부에 두렸던 헌금처럼 500원짜리 동전 2개 얼마나 교회 재정에 도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액수가 작은 헌금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에이, 요즘 물가 밥 한 끼도 10,000원이 가는데 헌금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뭐냐?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것을 가지고서 파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받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재정적으로 도움 안 되는 500원짜리 동전 2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액수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에 다른 사람의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헌금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헌금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빚 갚을 날짜, 이자 내야 될 달짜 오는 거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하는 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는 왜 하나님 나를 과부로 만드셨어요? 왜 남편 왜 빨리 데려가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그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헌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 가진 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의 삶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막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헌금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우리 부목사로 사역할 때 보면은 예배를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면 맨 뒤에서 돕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성남에서 있었는데, 성남에 있을 때 그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는 그 여자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냐면 예배 꼭 들어와 가지고요, 헌금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헌금을 넣어요. 저는 얼마 하는지 전혀 몰라요. 어떤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게 봤어요. 아, 그렇구나. 헌금은 이렇게 그냥 덜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이 된다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모에게 맡겼습니다만, 저는 그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성도로부터 저는 헌금하는 자세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으로 헌금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법학자요 신학자가 이 돈의 관점을 가지고서 보르도 시내를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를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시는 우리 상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사건과 살인을 일으킨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했다고 오해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과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에 바로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바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할 때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칭찬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읽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해 동안 잘 읽으신 분들, 완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읽으신 분들 우리가 시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제부터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읽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상을 하는 이유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이러한 상을 우리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다 읽으신 분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시면 나와서 이렇게 시상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완독하신 분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철 장로님, 그 다음에 강한순 권사님, 강현옥 권사님, 최인순 권사님, 안혜연 사모 나오십시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홍향란 집사님, 백선옥 집사님, 최현실 권사님, 장옥희 권사님 나오십시오. 예. 자, 우리 백선옥 집사님 내년에 완독하세요. 우리 장옥희 권사님 거, 그다음에 최현실 권사님, 우리 홍양란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됩니다, 권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며 서기관들의 잘못된 물질적인 위선과 바른 헌금에 대하여 교훈을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 생활, 물질 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상광교회 성도들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